샬롬,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바깥에는 가을을 알리는 가을비가 또 촉촉하게 내리는 그런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을하면 가을비도 있지만 또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하는지를 좀 잘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기도의 회복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음 구절인 9절로부터 13절까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참된 기도의 모습, 회복해야 할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앞절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주기도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참된 기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조사 가운데 사회조사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이 사회조사한 내용들, 결과들, 그 통계를 보면요. 한국인의 문해력, 문장 이해력, 이 한국인의 문장 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표현하는 OECD 국가 중에 몇 위쯤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나라들 중에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문장을 잘 이해하며 살고 있을까? 조사해봤더니 문장 이해력이요 중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올해 조사한 사회조사의 내용이라서 더 충격인 거죠. 국가 간의 평균 학력, OECD 국가들 가운데 국가 간의 평균 학력들
OECD에 속한 이 나라들의 학력 수준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데 대학 진학률 또한 세계 최상위인 것에 비해서 되게 당황스러운 조사 내용이었어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하위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인들의 문장 이해력이 논란이 불거진 것은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재작년 2019년에 한 영화평론가가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줄 평으로 평론을 했는데 그 한 줄 기생충에 대한 한 줄 평가가 이랬습니다. 그 한 줄 평가 중에 명징하다, 직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영화 평론가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로 평론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명징하다라고 하는 뜻과 직조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여러분이 명징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명징하다. 그냥 어감상으로 명징하다.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맑다. 직조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직조가 뭐죠? 옛날에 어른들이 배틀에서 배를 짤 때 직조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기계나 배틀 따위로 천을 짜는 것입니다.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이 영화 평론가는 야, 이 영화가 어쩌면 이렇게 잘 직조되어 있니? 깨끗하고 맑게 명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저 영화 평론가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20년 7월에는요. 사흘, 여러분이 사흘이라고 하는 뜻을 혼동해가지고 숫자 4 그리고 한글로 흘 이렇게 쓰는 해프닝, 그것도 기사의 말입니다. 기사에 그렇게 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흘이 4일인가요? 아니죠. 사흘은 3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세대들, 젊은 기자인데 말입니다. 기사를 쓴 기자일 거 아닙니까? 젊은 기자인 그가 사흘이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 숫자 4에 그냥 한글로 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문장 이해가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한국인의 문장 이해력의 저하 현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원인을 꼽는 것이 바로 독서의 저해, 그러니까 독서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만 하잖아요. 핸드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사를 습득하는 것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적어요. 원하는 것만 찾아서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폭넓게 어떠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는요. 한국인의 독서량은 192개국, 세계 192개국 가운데 166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떨어졌다는 거죠. 2015년에 그랬으니 192개의 나라 중에 166등. 지금 더 말할 나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 절반 정도가 되는 약 54.9%만 1년 독서량의 평균 17권이라고 하고요. 45.1%의 국민은 1년 내내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7.3권, 1년에 17권, 페이지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17.3권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자기 개발서나 잡지,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하면 인문학 서적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 54.9%의 17.3권의 내용 가운데 참고서, 학생들 때문이겠죠. 그리고 뭐 자기 개발서 혹은 잡지 이런 것들 빼면 인문학적인 서적들, 소설이나 혹은 인문학적인 철학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난독증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책은 읽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서울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가 광화문에 랜드마크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 교보문고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그 사람이 만든 책으로 다시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독서하는 일에 어느 정도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신앙생활은 맞는 것인지 은혜, 난독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충분히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뭘 말하는 거지라고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기는 듣죠. 설교를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은혜, 난독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교보문고의 문구,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요, 기도가 우리를 성숙하게, 신앙인을 성숙하게 만들고 신앙인의 성숙함은 기도의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가을 독서하기도 좋은 계절이지만요, 기도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들을 바르게 회복해야만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여름의 무더위로 인해 비워두었던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나 기도의 자리들 이제 좀 일으켜 세워야 될 때 아닐까요? 깨워야 될 때가 아닐까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변을 내려놓고 주변의 상황들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어서 나만의 기도 자리,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습관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필요성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서 참된 기도의 모습들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할 때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식은요 밖에 나가서 먹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가증스럽고 위선스럽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의 형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정해져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에 정해져 있는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시계로, 오늘날의 시간관념으로 바꿔보면 오전 9시와 낮 12시,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사용해왔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통곡의 벽에,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에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앞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들고 흔들흔들 중얼중얼거리며 흔들흔들 하면서 중얼중얼거려요.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이 사용해온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인데요. 그건 안식일 설교 후에 암송하는 기도문이에요. 짧게 우리 주기도문처럼 암송하는 기도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쉐몬의 에시레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쉐몬의 에시레라고 하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고요. 세 번째로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기도의 쉐마 기도인데요. 이 쉐마는 매일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듯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의 기도문입니다. 카디시, 쉐몬의 에시레, 그리고 쉐마, 이 3가지의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기도의 습관은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키는 거였어요. 경건하다면 누구나 다 지키는 것이었어요. 제자들 역시 얼마나 경건했을 유대인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기도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겠어요. 이처럼 기도의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들 중요하죠. 유익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도문, 쓰여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한 굉장히 기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참된 기도를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외식적인 기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와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주목받을 만한 곳에서 목 좋은 곳을 확보해서 야, 저 사람 기도하네,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단둘의 대화인데 사람들이 야, 저기 봐, 저 사람 봐, 우와, 저렇게 저 큰 길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해, 우와, 대단한 신앙인인가 보다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란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그들은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내 종교적인 특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와, 저 서기관, 저 바리새인 봐봐, 저 목 좋은 곳에서 기도해, 대단하다, 역시 신앙이 뛰어나고 정말 독실한 신앙인가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특권들을 내세우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시고 들어주실까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외식하는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골방, 내가 단둘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골방이란 우리가 흔히 의미하는 골방이 될 수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내면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나 골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주방도, 혹은 아침을 먹기 전 아무도 없는 식탁도, 혹은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단둘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학생들은 학교의 자리, 혹은 직장인들은 사무실의 내 자리나, 혹은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언제가 가장 내가 홀로 조용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고 외식하지 않는 참된 기도의 자세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기쁘고 즐거워서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더 간절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은혜에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의 관계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요, 한자로 표현되어진 표현은 따지고 보면 한문으로 그 의미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주술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주술문을 달달 외워서 그냥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러면 자칫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실 때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기도가 뭘까요? 나도 왜 무슨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반복적으로 그냥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석가였던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새성경 번역에는 이 기도와 같이 횡설수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거나 혹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이들이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잘 모르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선을 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의 양만큼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도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정말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들을 조목조목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눈만 감고 있거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며 기도의 시간만 늘려간다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대결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이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과 내가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냐 들어주시지 않느냐라는 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는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누구의 하나님이신지 내기하자라고 하는 목숨을 건 시합이 벌어졌어요. 잘 알고 계시는 그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24절로부터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열왕기상 18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또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 같이 공독한 열왕기상 18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전형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방인 선지자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뛰고 알 수 없는 주문들을 외우고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자해를 하며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그 이방 신들이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조롱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듯 하는 기도의 모습 우리나라의 어디에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무당이 굿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막 방울을 흔들면서 알 수 없는 소리들로 막 마구마구 이야기하는 막 몸을 흔들기도 하고요. 작두 위로 올라간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무당이 굿하는 모습 말입니다. 주문을 외우고 북과 장구를 동원해서 춤을 추고 대를 흔들어대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왜곡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뛰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듯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럼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반, 기도의 습관들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일에 휩쓸려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필요를 은혜 가운데서 준비하고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하셨듯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요. 환전상들과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셨어요.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우리의 성도들의 호흡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호흡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성전이지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된 여러분들에게 호흡과 같은 기도가 끊어지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교회에서 모두가 합심해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자신,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기도가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참된 기도의 모습이 잃어버려지면 우리의 성전은 거미줄 쳐지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독서의 계절이지만 신앙인들에게는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참된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기도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곡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심으로 참된 기도의 회복을 만끽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기도가 풍성하게 살아난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적심으로 인해서 귀중한 결실들을 잘 맺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시고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참된 기도의 회복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무심코 외웠던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찾아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들을 작정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